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고민 중 그리고 늘 고민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늘 고민하며 살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 믿음이 사실 절대적이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절대적이지 않다가 아니라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기치 못한 시험과 환난을 경험하게 되다 보면 우리가 소위 나는 정말 믿음의 한계를 느낀다. 기다림에 대한 지체, 또 그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때로는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마치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두고 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근처에 왔었을 때에 또 이 가나안에 있는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느꼈을 때 바로 그 기대의 마음이 원망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참으로 모호한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느 정도 몇 프로냐 이런 수치화시키려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분명히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내가 믿는 이 대상이 100% 온전할 거라고 확신을 하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분명한 한계가 있거든요. 때로는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상황에 직면하다 보면 그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변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00%의 믿음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 모두에게 공통적인 아마 분모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놓고 이 정도의 확신만 가질 수 있으면 나는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어,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세상이 요구하는 어느 정도 선의 기준 이상만 되면 나는 그 사람을 믿는다라고 나름대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사실은 수치화시킬 수 없습니다. 완벽하다라는 것을 100으로 했었을 때에 우리는 스스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믿음의 척도를 정해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믿음을 내가 더 낫지 않겠느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라는 이 믿음,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저 사람보다 낫지 않느냐. 남보다 잘하는 걸 가지고 기준으로 삼고 스스로 믿음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지만 믿음은요,
다른 사람과 견주어서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사실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을 100% 믿을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가 정말 당당하게 할 수 있느냐? 사실 이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100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99 정도 하면 이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니냐? 아니 저 사람들은 30밖에 못하고 50밖에 못하는데 99면은 정말 아주 우등생 아니냐? 하면서 자신은 너무 당당하게, 그리고 때로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남을 정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100이 아닌 믿음은 결국은 온전한 믿음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지금의 나의 신앙의 상태, 또 믿음 생활에 우리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100을 향해서 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나의 믿음, 하나님 의지하면서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늘 소망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미흡한 1%가 안심하고 있던 그 1%로 인해서 우리는 분명히 무너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늘 100을 향해 믿음의 수치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99에서 만족하고 나는 그래서 남들보다 나아라는 식의 안일함이 아니라, 교만함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고 변치 않는 믿음, 100%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로 구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하면 떠올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과연 얼마나 믿음의 대가였기에 성경의 역사를 통틀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믿음의 대가라고 이야기를 할까?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 믿음이 흔들려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의 순간이 사실은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음 있는 애가 그럴 수 있어?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두려움의 순간이 일시의 순간이어야 되지,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두려움 순간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믿음을 바로잡는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둘이 이제 동행을 하다가 재산이 많이 늘어나서 결국은 이제 갈라지게 됐죠.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서쪽을 택하면 나는 동쪽을 택하겠다. 당시 이제 조카 이 롯이 선택한 땅은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는데, 거기는 성경에서 표현하기는 마치 에덴과 같더라, 애국과 같더라, 이런 식으로 아주 부유한 땅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은 당연히 거기를 선택을 하게 됐죠.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하나의 특징이 있었는데, 당시 이 가나안 땅 그 중심으로 이 9개의 소왕국들이 있었습니다. 9개의 소왕국들이 있었는데 이 4대5로 대치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당시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엘람의 왕이 있었는데, 이 중 9개의 민족 중에 가장 막강한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 소왕국들이 대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나라에다가 약간의 군신의 관계처럼 늘 조공을 바쳐왔는데, 이 12년 동안 그러오다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우리도 같은 나라인데 왜 여기에다 조공을 바쳐야 되느냐.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소돔 민족과 고모라 민족으로 중심으로 이 5개 민족이 연합을 해서 이제 반기를 들게 되죠. 그러니까 큰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이 엘람왕 중심으로 이 4개에 연합되어 있던, 흔히 말하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제 원정국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연합국의 결국은 상대가 되지 않고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약탈당하는 이런 시점에, 그런데 지금 롯이 가족을 데리고 그 소돔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같은 그 민족으로 여겨지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끌려간다고 하니까 구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9개의 민족을 거의 통일하다시피 막강한 힘을 가진 있는 이 엘라망을 중심으로 있는 이 연합군을 사실 이 아브라함이 무너뜨릴 수 있는 힘과 사실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결국은 318명의 고작 318명의 인원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들을 쳐들어가는데 결국은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고 결국은 롯 조카를 이제 구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이 싸움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게 돼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얼마나 감격이 클까요? 야, 정말 이게 말이 되냐? 정말 이 계란으로 바위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말 못할 일이 없겠구나. 자, 이러한 고백까지 왔으면 앞으로 무엇을 더 기대할까요? 믿음이 더 성장해져서 더 이상 이제 어떤 어려움도 없을 거야. 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이고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기적을 펼쳐지면서 우리가 갖고자 하는 믿음,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일 텐데 그런 엄청난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다시 현실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큰 전쟁을 치렀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 자기 이 후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당시 민족에서는 이 대를 잇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와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아브람과 이 사라가 등장할 때가 첫 성경의 표현이 뭐였냐면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처음 하나님과 만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땅을 주겠다. 복이 근원이 되겠다라고 이미 이전에 약속을 했어요. 아멘으로 받아들였죠.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안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쯤 되면 자기의 의심이 확신의 마음으로 변할 법도 하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은혜는 은혜 받은 대로 받지만 또 당장의 그 문제들을 이전의 은혜와 연결시키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속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참 연약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도의 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불안함, 앞선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참 힘든 문제들이 참 얼마나 많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가 직면하면 우리는 마치 벽에 부딪힌 것처럼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물론 누구나 위기의 상황에 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 위기를 피해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시험받을 때가 많고 핍박받을 때도 많을 것입니다. 평탄한 길을 우리는 걷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위기 앞에 놓인 우리의 두려움의 심정이 내 안에 머물게 두는 것이 아니라 잠깐 스쳐가는 정도로 끝내고 움찔할 수 있지만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더한 것도 주셨는데, 응답하셨는데, 더한 것도 인도하셨는데 지금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이 길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시겠지. 무엇보다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죽게 하셨는데 하물며 그 어떠한 것도 주시지 않겠어. 위기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머리로는요, 우리의 논리로는 여전히 계산을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계산하면 할수록 두렵기만 해요. 그러나 머리는 계산을 해서 두려울지라도 우리의 가슴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가슴이 어떤 가슴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두는 가슴. 이전에 나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의 감격이 여전히 내 가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늘 머리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늘 논리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아브라함이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자신의 피지컬로 해결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가슴에 남겨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발동하니까 그 믿음으로 318명에 불과되지 않는 인원을 가지고 승리를 이끌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또 당장에 그러면 나의 정말 후대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나의 자손이 어떻게 연결될까? 여전히 고민하고 머리를 쓰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사실 지금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 이전에 너에게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고 했었을 때 이제 아브라함으로 계명되기 이전이라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약간 혼동이 없게 해서 제가 아브라함으로 이제 통일해서 물론 이제 사례도 사라로 통일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이 15장 1절의 말씀은 결국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막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상급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종종 이 상급 이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 보상이라는 말이거든요. 네가 믿음을 지킨 만큼 내가 보상해 주겠다. 그래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보는 상급은 결국 영생이거든요. 믿음을 지킨 자에게 상급으로 주어는 것은 영생입니다. 그런데 당시 구약시대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일을 했었을 때 이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땅과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땅과 재산을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정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너에게 줄 내가 엄청난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결국은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마침내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현실 앞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절망에 가깝지만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현실 앞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의 현실 앞에서도 움찔은 하겠지만 두려움으로 지배당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슴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믿으라는 것, 즉 인내하면서 믿으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을 우러러봐라. 저 수많은 별들을 한번 봐라.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수많은 별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 셀 수 없다고 많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결국은 피부에 네가 와닿지 않겠지만 결국은 저 별들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는 실질적인 약속을 하시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봐라. 저 질서 있게 돌아가는 저 모든 우주의 섭리가 바로 내 손, 내가 만들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확신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신의 약속을 주시고 실질적으로 보여주시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삶의 문제에서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알고 있습니다. 첫 만남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약속했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도 내 기대와 믿음과는 달리 좀 더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보니까 사실 지칩니다. 지금 여전히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죽기 전에 저의 유업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판단은 뭐였냐면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따랐던 충성된 종, 바로 엘리에셀을 저의 후손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겠죠. 그러면 나의 문제는 해결될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엘리에셀이 결코 너의 후사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결국은 너로부터 내 자손이 나올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 인위적인 방법, 너의 방법으로는 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기다릴 것을 요구하죠. 물론 아브라함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실 우리가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매달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제단을 쌓으며 기도하시는 분도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믿음의 정도가 조금씩 떨어지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실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하도 오래돼서 나는 무감각해졌어. 이것은 좋은 말로 못 초연했다라는 극복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는 더 이상 그 약속에 얽매이지 않을래. 스스로 포기, 그 신뢰가 식었다라는 표현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이미 너무 오래 지났고 여전히 결과물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두려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하지만 과연 언제까지 나의 방패막이가 역할을 해주실지도 불안하고 여전히 자기의 시선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처해져 있는 이 상황에 그 시선을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하셨는데 그게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이 정결하게 구별된 짐승을 가지고 그 짐승을 반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바늘을 잘라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불이 그 쪼개진 그 짐승 위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이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하나의 계약의 계약할 때 이제 하나의 이제 관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서로 약속을 하게 되면은 서로 이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다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찢겨진 짐승처럼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더욱더 완곡하게 하시기 위해서 몸소 그렇게 행하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너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는 분명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고 그래,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더욱더 전진해 나가야지.
그런데 또 그 결심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을 고집을 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 되지 않고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의 직접적인 씨앗을 통해서 이제 자손이 형성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DNA만 결합이 되면 되겠지. 뭐 생물학적으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였냐면은 사라는 이미 애시당초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나는 온전하니까, 그래서 나와 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동침을 하게 돼서 자녀를 낳게 되면 이게 나름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이게 참 우리의 믿음 생활을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냐면 믿음 생활을 하긴 하는데 뭔가 하나님 뜻에 거슬리면 안 돼야겠지만 나름대로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는 방향, 적절한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이 우선시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놓고 어길 수는 없으니까 적절한 타협점을 찾습니다. 이 정도면 나는 할 만큼 한 거 아닌가? 나 예배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도리를 다 하지 않았느냐?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만족하지 않으신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굴려서 나름대로 자기의 방법을 고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첫 만남,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면인데, 그때 표현이 뭐였냐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내용은 노아 사건 이후에 누가 누구를 낳고 대를 쭉 이어가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 대가 끊기게 생긴 거예요. 이제 역사가 끝나는구나.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됐다라는 그 의미는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세상적으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만, 그 만남의 의미는 뭐냐면 모두가 끝나고 포기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여기는 시점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역사를 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끝났다라고 여기는 그 시점,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인내라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그 인내에 대한 한계를 너무나도 잘 느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보험을 들어야 하는 심정으로 하갈을 선택한 이 아브라함처럼 그런 우리 믿음보다는 우리 인간적인 판단이 앞설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적정한 선에서 타협하는 모습. 아브라함이 한심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수없이 겪는 우리의 실수입니다. 어쨌든 그런 자신의 판단으로 결국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뭔가 그러면은 새로운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이후에 가정에 많은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여종이 자신이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로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라는 도리어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하갈은 이스마엘을 데리고 이제 도망쳐야만 했고 그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우리만의 방법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믿는 것을 제가 처음에 전제로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유지하는 것. 근데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가 그때와 시기는 알 수 없고 뭔가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은 가장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선택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오히려 엉망진창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다가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갈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최선이라고 합리화시킬 때가 많으며 이 상황에서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라고 우리가 핑계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고충도 있겠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얘가 나를 결국 믿지 못하고 포기하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을 하나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 말을 앞뒤로 뒤집어 보면은요, 너희가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지쳐도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은 불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의 고백이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풀이를 하자면 믿음의 결실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 결실을 얻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것으로 여기고 인내하면서 사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정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순간 두려움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잠시 움찔할지라도 그것을 내 마음에 계속 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차지할 것은 바로 이전에 행하셨던 그 은혜, 바로 은혜의 연장선이 지금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